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로마서 4장은 가장 대표적인 칭의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은 은혜입니까? 싹십니까? 네,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를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 큰 돈이 아니라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도저히 그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했을까? 1만 달란트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한 동관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 돈 얼마를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이면 뭐 우리 돈으로 그저 한 1000만 원이나 한 1500만 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날의 임금이니까. 그 당시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으로 치면 우리 돈이 하루 15만 원 번다고 그러면 100일이면 1500만 원, 10만 원 번다면 1000만 원, 뭐 이런 돈입니다. 근데 이걸 못 갚으니까 갚으라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이 옥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는 조금 전에 말할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안 갚는다고 그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맡기는 이런 처사. 18장 마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그 동관들이 볼 때라도 뭐예요?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하는.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그를 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민망히 여겼다고요. 안타깝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런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별로 큰 돈도 아닌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그가 역시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가혹한 처사를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해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노력해서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니까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못 되니까 그냥 그를 놓아보내면서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아싸 한 겁니다. 아싸. 그럼 뭐예요? 이야, 주인이 내 혓바닥에 놀아놨다. 내가 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기가 자랑이고 자기가 잘났는데 받은 은혜가 없잖아요. 그것은 싹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혓바닥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증거는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다면은 그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야말로 값없이 뭘로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 이미 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 3장에서. 네. 근데 이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까지 공부를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4절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은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4장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어느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하는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9절 또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선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당시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죠.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네? 중국에 있는 교인들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구원은 사도 바울의 설명,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것이다. 할례당이라고 불러지는 그들 안에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받는 게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네. 또 이방인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7절서부터 보면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있다. 여기 진짜 좋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가지 몇 개가 제거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였다. 그럼 이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누구고요? 이방인,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원 안으로 이방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원래 누구 안에 있던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그가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 얘기할 때 그냥 막 묵살해 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말 맞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무슨 얘기야 너? 너 남편 5씩이나 있었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사니까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너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네가 과거에는 남편 5씩 있었지만은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다 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저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네,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요. 구약의 역사가 다 무슨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도 있으셨고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셈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창조한 지 10대 만에 노아 홍수가 올 만큼 그렇게 타락했고 또 홍수로부터 10대 만에 10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10대 만에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데라가 그런 정도로 온 세상이 우상으로 관영해 버렸어요. 가득 차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끌고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노아는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줄줄이 따라오니까 어디서 머물러요? 중간쯤에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누가 따라와요? 롯이 따라오잖아요. 이것도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들이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롯을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만. 이 구약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이미 있던 구원.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 안으로 돌 감람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무할례 당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허락됐던 똑같은 구원이 우리에게도 허락됐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어떤 종족을 막론하고 구원은 뭐다?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깊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4장 1절이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해서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서 조상된 아브라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 then shall we say?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That Abraham, our father, has found according to the flesh. flesh라는 건 육체라고 하는 얘기.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말미암아 according to가 그런 의미예요. 육체를 쫓아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얘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육체가 뭐예요? 육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할 때 그것은 영적인 것의 반대죠. 영과 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면의 어떤 것들과 반대로다가 우리의 겉의 몸을 육이라고 육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럼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 사도가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라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율법에 충실해서 철저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육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자랑.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우리 조상 멧돼주는 영의정을 사셨고 또 멧돼주는 우의정을 사셨고 이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족보를 자랑해요. 또 뭘 자랑해요? 가문, 또 학벌. 서울대 출신이야, 그 사람. 그러면 뭔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 많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40일 금식을 6번이나 했다.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6대째 기독교 신자다. 저도 그래요. 보면은 저는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쪽부터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 증조 할머니, 그렇죠? 증조 외할머니죠. 그 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때 나, 그리고 우리 아들, 환빈이는 6대잖아요. 금세 6대 되는 거예요. 난 6대째 이 기독교 신자야.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본인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많고 그다음에 조상 때부터 우리가 다 기독교 신자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뭘 자랑할까요? 바로 나오시네. 네. 이게 다 뭐라고?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제가 용인에서 학생 전도사 할 때 수원에 사시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가끔 잘 오셨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용인에 계신 저희 목사님이 오시면 용돈을 챙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오셔요. 오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백독해보니까 성경이 좀 깨달아지더라. 그게 은근히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몇 대째 재림교이냐 이런 거 다 자랑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하잖아.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난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냐면 가말리엘, 랍비 가말리엘. 그건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랍비예요.
그냥 우리를 치면 뭐예요? 뭐 서울대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우리가 은근히 그저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하는 거니.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2절에 아까 보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극치가 뭐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간 거, 그걸 막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뭐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설명하기를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라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네.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참감람나무의 뿌리와 그 수액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은혜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께 뭘게 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제가 뭘 빼고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네,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방향을 잘못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초점이 확실해야 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기는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은혜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은혜 언약을.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대표적인 언약이 히브리 말로 베리드예요. 베리드. 베리드인데 베리드란 얘기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되게 우리가 언약을 하면 쌍방이 같은 자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불쌍히 여겨서 암흑의 공 들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노비 100명과 전답 얼마를 내리겠소. 그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의 은전이죠. 왕이 베풀어줄 은전이에요. 바로 그런 언약.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 씨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16절 읽으세요. 이제 16절. 이 약속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란 얘기가 씨라는 얘기예요. 씨 똑같은. 그러니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네.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든 많은 실수와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존했어요? 유대인들이 보존해 왔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이 모든 게 어디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근데 구원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난 이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경멸하잖아요. 우린 이 역사 속에 보면은 로마 캐톨릭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안 되려면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날 내가 제정한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로마 캐톨릭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바쁘네요. 4장 13절 아브라함이 4장 13절 아브라함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살리실 것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지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내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는 우리들이랑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소망에.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래? 나의 벗 아스바람의 자손아. 뭐가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친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기를 좋아하셨어요? 털어놓기를 좋아하셨어요. 털어놓기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너희가 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털어놓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터놓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꽁꽁 자기를 가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터놓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호간에 작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어요? 신뢰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평생토록 같이 하겠다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실망을 주면 그럼 그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믿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들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 내가 더 늙으면 애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늙기 전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들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를 지켜보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가셨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모본이 됩니다.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로다가 믿는 믿음에서부터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어린 자식들 잘못해서 옛날에 엄마가 몇 때리면 어떤 놈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 뭐예요? 어떤 애들은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럼 어떤 애가 더 많이 맞을까요? 도망가는 애 많이 맞죠. 그러면 잘못을 안 뉘우치니까. 그게 도망가는 거잖아. 그러나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는 자기 잘못을 알지만 어떻게 엄마는 더 믿는 거야.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속에 뛰어들고 안기는 자식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그레이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자기를 열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달개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곧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칭이란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김영수 빼기 죄 하면 뭐가 남을까요? 빵. 네. 그러니까 김영수 빼기 죄 하면 빵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김영수 이꼴 죄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의로우심을 반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고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의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 때문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네.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끝까지 치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성화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화가 중요하죠. 조급해서는 안 돼. 우리가 성화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뭘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되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같아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달라지니 그게 성화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갔기 때문에 내 죄가 끝났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7장의 기도에 예수님 우리와 하나가 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 얘기가 나오는데 계명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네. 요한일서 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그분이 아들이 되셨는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칭의함은 뭐라고요? 내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성화를 통해서 내가 나타낸 어떤 의 아니에요. 전혀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성화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참으로 믿는 자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한 적은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칭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대신 주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로서 죽으시고 아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